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말라기 2장을 살펴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14절로 가보면요. 너희는 이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레위 언약과 결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포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이 백성들은 피폐한 삶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멸시했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들이 원래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 지파 또 그 조상인 레위와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또 그를 중심으로 후손이 퍼져나가는데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의 기업이 즉 이 땅의 토지나 또 소산이 분배되지 않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제사와 또 제사장 기능과 또 제사에 드릴 제물들을 받아서 또 잡고 또 씻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일로 또 구별되어서 불렀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레위 언약을 훼손한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레위와 맺었던 그 언약이 너희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그렇게 멸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언약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또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나라를 세워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에 깊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한 것은 너희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조상인 레위와 나는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지키면 생명이 유지되고 또 평화가 그 속에 임하고 그 나라와 족속은 평강을 얻게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법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입술은 불의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 조상 레위와 같지 않고 너희들 레위의 후손들 즉 제사장들의 그 집단들이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남왕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왜 포로 생활했고 돌아온 이래 황폐해졌는가? 그것은 너희 조상 레위와 같지 아니하고 그 제사장들이 자기의 배만 불리고 또 사람들을 거짓 진리로 가리키고 이러한 결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서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그 언약을 세우셨지만 아담과 하와 인간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죠. 노아의 홍수 때도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데도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레위의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나도 모든 세상 앞에 너희를 멸시하고 천대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은 무한합니다. 그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민족과 교회가 타락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때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풍요가 있고 건강하고 또 권력과 지위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언약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는 쪽으로 항상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결혼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결혼 언약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방인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앙과 사상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인들과 너희들이 결혼했고 또 하나는 젊었을 때 어릴 때 결혼한 그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면서 그 결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질서를 깨뜨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 버리시리라. 이방 여인과 하나님이 그들의 이방 신의 딸, 즉 이방 민족,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자동으로 깨어지면서 야곱의 장막, 즉 후손이 없고 거기서 자기 대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렇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다른 사상, 다른 문화, 다른 우상의 종교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했는데 너희들이 망하기 전에 그런 이방 혼이 굉장히 유행했고 결국 이방 혼인을 통해 그 들어왔던 우상을 같이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도 깨뜨린 것이고 하나님의 또 창조 질서와 결혼 관계를 깨뜨린 것이다. 그러면서도 너희 중에서 또 정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이 결혼 언약을 깨뜨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내 짝이요 서로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것에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만들 때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 또 아담과 하와, 아담의 짝인 하와는 하나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의 관계, 이 가정의 순결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부부간에 그러한 이 절개, 정조
또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둘만의 계약이 아니라 그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또 이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이혼 증서에 대해서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여성이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깨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숨김이 없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터놓고 이야기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들통났을 때 큰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또 서로 간의 믿음이 금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 한 쌍을 만드셔서 이 인류를 번성케 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후손을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레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파, 마치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의 관계, 또 사랑의 관계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부정한 일이 아니라면 이 가정을 깨뜨리지 말고 보호하고 또 이루어가고 연합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교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완전히 언약을 깨뜨려버린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가정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가정과 신앙생활을 잘 다듬고 또 잘 엮어서 잘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